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신화에나 등장하는 존재처럼 아이들의 동화책에 등장하는 그냥 가상의 존재처럼 여겨지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게 또 믿음직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위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중간에 그 과정 속에 약속을 주셨고 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함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사라를 돌아보셨고
또 살아있게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돌아봐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해 주신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임신이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약속하신 바로 그때, 이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있을 때입니다. 우연히 또 자연적으로 이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때가 아니면 그냥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또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아들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바로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은 때인데 이 늙은 때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세속적인 눈, 또 인간적인 능력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또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가진 능력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대로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이 할례를 베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들도 드러내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함입니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듯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데 우리가 때로는 때에 따라서 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 닮은 신실함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100세라고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라고 말한 것은 물리적인 나이로 자손을 얻을 수 없는 나이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100세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지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리고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75세에 받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그냥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럴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해보고 원망도 덜어 해봤습니다. 그냥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안 되는가? 꼭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시간도 그만큼 흘러가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속히 또 내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일해 주시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원하는 방법, 상식, 이런 것이 우리는 이해가 빠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모르지만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또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를 40년을 돌다가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 순종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25년의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라는 웃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에 웃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씀이 너무나 어이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웃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는가, 또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는가, 아이가 잉태나 되긴 할까, 이런 생각에 그냥 피식 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웃음은 다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사라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쁨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분명히 사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죠. 왜냐하면 패배할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승리하게 되는,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전승이 가장 짜릿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승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웃게 하는 것보다 더욱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웃게 하는 일보다 하늘의 역전승이 임하게 되는 더 큰 기쁨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이 하늘의 역전승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코너에 몰렸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순간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역전의 순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코너로 몰릴수록 위기가 더욱 나를 두렵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진정한 역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는 이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는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평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